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너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구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2절로 찬송합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찬양대에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1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연합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혈류감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영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영생 받들여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설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어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365일 매 순간마다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또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우리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사업과 가정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2023년 금년에는 주님의 축복으로 건강과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영인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모두 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첫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더 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예,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축복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해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해보다도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이 민족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서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참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증거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그 어떠한 해보다도 형제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에 대하여 충성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열심입니다. 열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은 그 어떠한 해보다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빠져버리면 형식주의자가 되고 의식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빠져버린 이러한 삶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내뱉어 버리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열심히 빠져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첫 번째,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서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악을 미워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꼭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의 기본이며 성령의 은사를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삶으로 이와 같은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하여서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진실하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사랑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거짓된 사랑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간에 분열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이러한 사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삶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말씀을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 원문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아주 쉽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악을 쳐다보지도 말고 악을 손잡지도 말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붙잡아라라고 하는 선을 붙잡아라 이 말씀은 연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붙잡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로서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요.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라 이 말씀하고 서로 우애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형제 자매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존경하고 우애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거짓 없는 형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데 힘쓰고 애쓰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가지고서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악한 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악한 것을 마음에 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이와 같이 아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이 빠지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의 반대가 게으른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조금만 우리의 심령의 문을 내려놓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멈추면 그때부터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는 일에 축 늘어지지 말고 부지런하여 성령에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을 원문에는 축 늘어져 빈둥거리는 이러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게으르며 빈둥거리지 말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릴 때에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고 이 시대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란 받은 자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이러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진 현상에 보면은 바람이 이와 같이 바람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방언을 했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다른 언어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한 번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와 같이 갔을 때에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가 외쳤던 설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한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도대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고넬료 가정에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이 현상이 어떠한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고넬료 가정의 모든 모인 식구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4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였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가 느꼈느냐, 보았느냐?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와 같이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온 식구들이 방언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이러한 말씀 속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나오고, 아니 그것에 대하여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저쪽 교회에서 받는 것처럼, 저쪽 교회의 성도들만 받는 것처럼, 그리고 방언도 저쪽 교회의 성도들만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힘써서 이와 같이
간구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이와 같이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꼭 방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와 같이 새롭게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할 수만 있다면 방언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 목사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러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나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고넬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확실한 성령의 은사인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섬기는 일에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반드시 그 성령의 충만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받았고 고넬료도 받았고 온 식구가 받았던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성령에 불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뭐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러한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 있지요. 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응답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 환난이 닥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에 전념하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에게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증거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말씀 안 주지요.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제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 악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면 대부분 10분도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죠? 아니, 5분도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도 못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갑니다. 10분 되면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있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 막 생각이 납니다.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기도하면 세 마디 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이와 같이 기도의 이러한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한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나가고 2시간 지나가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되지, 살게 되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며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힘써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정말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해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태해졌던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확실히 받도록 간구하며 부르짖는 새로운 영적인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루면서 맨 뒤에서 이와 같이 방언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은사를 받고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능력받아서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연합 예배로 드리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없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은혜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광주서문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직, 헌금, 전도선서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임마누엘 찬양대가 재개됩니다. 제145차 144 릴레이 기도가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홀에폴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자 및 직원 시무 예배가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 차량 운행이 4일 수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차량위원장 김용남 장로에게 문의 바랍니다. 전반기 구역장 권찰 영성 수련회가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및 총회가 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총회 기도는 정상길 안수 집사입니다. 신년 축복 사업장 방문 신방이 11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에게 신청 바랍니다. 광주노회 신년 할애회 및 제122회 제2차 임시회가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생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재직 편성표 인적사항 변경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서가 정문에 비치되어 있으니 개인 인적사항이 변경되신 분들은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교회 관리인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조건 및 문의사항은 인사위원장 이모택 장로에게 문의 바랍니다. 방송실 전임간사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조건 및 사항은 홍보위원장 김진혁 장로에게 문의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조동원 목사의 장인, 지명옥 사모의 부친이신 고 지경수 장로님께서 25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재직, 헌금, 전도,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표자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서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재직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를 가지고 서서 앞에 서서 마이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직되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서약하는 시간 같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모든 뒤에 것만 합니다. 둘, 각종 집회와 성경 공부 및 새벽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셋,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넷, 헌금과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본이 되겠습니다. 다섯,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자를 돌아보기를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여섯,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일곱,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여 노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 단결을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8. 절대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도록 서로 항상 격려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9. 교회의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적극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10. 자기 맡은 일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들을 항상 협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11. 상회를 존중히 여기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12.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13.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 통독하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3년 1월 2일 직분 집사 이름 김정민. 아멘. 예, 됐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헌금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다시 들겠습니다. 2023년도 헌금 봉헌 서약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나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로서 그가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축복 중에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인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외에도 각종 헌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봉헌하기로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주 2023년 1월 1일 주일 서약자 대표 민대왕 안수집사. 아멘. 예, 전도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오른손 더 드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주소문교회 전도 서약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책임인 줄 알며 또한 나의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도에 서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도의 사명인 줄 알고 이에 순종하는 강주 복음화의 비전 144 153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습니다. 지키게 하겠습니다. 하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임을 믿고 시간을 들이며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려 전도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 내 삶 전 영역에서 전도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주 23년 1월 1일 주일 서문교회 서약회 대표 전도위원장 모종명 장로. 아멘. 예,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창준, 권다영 귀한 자녀 박지우 출생 이후 처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귀한 신생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재직, 헌신,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모저모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한번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가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2시 예배는 가정 예배로 이와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창준, 권다영 귀한 가정의 하나님의 자녀 박지우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 박지우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날마다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성령의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세해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2023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